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수요예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수요예배는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은혜롭고 순조롭고 안전하게 여러 명사가 다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때 얻은 힘을 가지고요 오늘 랩런트들 개하겠습니다. 우리 다현이 창녕고등학교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는 유가중학교 이제 팀 생겼습니다. 민준이 왔습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0명이 초대되었어요. 우리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쳐서 중고등부부터 해가지고 92세 할아버지까지 총 10분이 초청되어져서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첫날 저녁에 제가 갈 수도 있지만 또 머리가 하얗고 나이 드신 우리 차 목사님 모시고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같이 우리 김상년 할아버지 찾아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인이가 무릎 기도해 준다니까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죠. 92세 할아버지가요 이불도 없는 그 맨바닥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김경애 목사님 안 들리는 이야기 다 거짓말이면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따라 기도하세요. 예. 조금만 톤만 올리면 됩니다. 대구에서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 교회가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거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그 목사님으로부터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김상윤 할아버님 회복되어서 예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찍는데 할아버님이 저기서 너무 힘들잖아요. 안 나오시려고 해. 근데 유진이가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높이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 김경우 목사님 미션입니다. 유진이한테 이야기하세요. 할아버지 주일 예배 가야 이렇게. 할아버지는 주일 예배만 가면 된다고. 예. 딱 주일 오전 체력도 없어요. 예. 딱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우리 교회 밥 주고 딱 도시락 싸가지고요 집에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 중에 제일 연장자입니다. 92세 맞죠, 그죠? 예. 이렇게 해요. 은혜로운 시간 보냈다니까요. 다니한테 야, 네 온 친구 창락교회 나왔는데 영적 상태가 어떠냐?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예. 예수님은 믿어진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이게 삼일체도 모르는 놈이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첫째 날 저녁에 영접 초청했잖아요. 그죠? 딸의 영접 기도 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번에 들어간 총 재정이
세 교회가 합쳐서 드린 총재정이 결산났는데 8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생명을 얻는 영혼이 나왔다. 그 돈 하나도 아까운 거 아닙니다. 그 중에 무려 100만 원치를 통닭을 사 먹었다니까. 나 그거 알았었네. 수도했을 건데 계산 보니까 통닭값이 100만 원이라. 저 주인공 왔다 지금. 통닭 시킨 사람. 그래서 참 손이 크다.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다 여러분이 누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갔습니다. 참 마산에서도요 4분이 오셨어요. 초청되어서. 그죠? 예. 한 분은 우리 교회 행사만 하면 오시는 황 여사님. 뭐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1년에 최소한 4번의 행사해야 되겠더라고요. 1년에 4번이면 우리 교회 성도죠. 할렐루야. 그분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 딱 보면 누구 좀 닮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김수환 추기경이 있죠. 김수환 추기경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서 전주교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족처럼 사랑이 넘치는 모습 보면서 다 여기 부신자 봅니다. 연세가 그분이 두 번째라 80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분도 다 많습니다. 우리 신정희 권사님 비슷할 겁니다.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보면 압니다. 이렇게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더랍니다. 제가 당황한 거 갑자기 김인문 권사님이 저게 다가오신 거예요. 탁 내게 팔을 탁 내미시는 거예요. 댄스 하자고 하니까. 그래야 제가 나갔잖아요. 내가 그냥 세 바퀴 돌려버렸어요. 돌리고 머리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들어갔죠. 이렇게요. 저를 부르는 분들 다 돌립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더 웃긴 거 코끼리 뭐 해갖고 김충만 뻗어비습니다. 김충만 약골 다 넣어서 저 김동찬도 뻗었죠. 그죠? 이김성님 뻗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완 약골이라. 아, 코끼리 이거 돌아가지고 답니까? 그거 왜? 아 그럼 뻗습니까? 오늘 저녁 다 남았어요. 전부 다. 그래서 15번 다 돌고 안 뻗는 사람은 집에 보냅니다. 내가.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영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전부 다 뭐냐 한마디만 따라해보세요. 은혜. 예,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예. 그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목동 시절에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 왕 지명을 했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목동이 1명이겠습니까? 2명이겠습니까? 수백 명이겠습니까? 수백 명? 무슨 이스라엘 목동이 1명이에요? 목동이 수백 명입니다. 예. 그 가운데 다윗을 딱 지명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증거로요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드디어 헤브론에서 30세 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33세 예루살렘에서 전 국민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당신의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40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목동이 왕 되었다. 그 은혜 아닙니까? 저 시골에 소똥 치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32절인데 잘못됐네요. 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 32절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래요.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모임은 결산을 해서 돈을 남기면 안 된다. 제로를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 남으면 이렇게 하자 가지고 의논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상금을 무려 4만 원에 받습니다. 할렐루야. 민수야 축하한다. 또 막걸리 한 잔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악기 팀 당첨돼가지고 1인당 다 10,000원씩 돌아가요. 할렐루야. 아무래도 이제 랩런트 중심으로 시상이 됐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해도 그냥 영광 돌려드리고 시상금은 랩런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응답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대회에 섰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대회에 섰기 때문에 그런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고 뭐합니까? 배은 망덕하다. 가룟 유다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먹였잖아요. 그죠? 그걸 몰라.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한순간도. 제가요, 이 말 딱 하면서 뭐냐입니까? 나도 모르게 원고에 없는 설교 놓다니까? 지금 재앙이 얼마나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습니까? 세계대전에 일어나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나서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더 많습니다. 했거든요. 월요일날 저녁에 임윤아 장님 사진 찍어 보냅니다. 탁 찍어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장례식 치러 갔다가 장례식 보냈다니까 진짜. 차길에 박치기 해가지고 차가요 2m 난간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차가 뒤로 처박혔는데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각해 전투에 갔답니까? 살아났는데 갈비뼈 2개 금 같답니다. 은혜입니다. 그죠? 다른 얼굴도 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은혜 없으면요 그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자들은요 추위를 아무 때나 휙휙 피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통령도요 추일날 본교회 가서 예배드렸답니다. 대통령도.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통령 누군지 모릅니까? 그 주일학교 교사였답니까? 지금 집 만들기 하다 돌아가신 분 지미 카트 대통령. 주일 되면요 본교회 가서 예배드렸답니다. 최신부 장관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도요 그 바쁜 일 하면서 워싱턴에 일하면서 주일 되면요 주말 되면 자기 본교회 가서 교회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자분들은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자꾸 물어보니까 다윗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구나 나는 평생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거 그건 다 갚아야지. 감사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다. 성가대를 딱 만들어서 사는 게 최고의 영광 돌려드릴 것이다. 성가대 280명 우리 성가대장님은 꿈꾸세요. 하나님 우리 300 성가대원 일어나게 주옵소서. 꿈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옛날에 성가대 지휘자 중요합니다. 제가 늘 내 머리에 이 성가대 꽉 찬다. 꽉 찬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찬양을 들을 것이다. 늘 그런 믿음 가지고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나중에 우리가요. 대성가국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하는 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280명 성가대 세워야 되겠다. 거기다 오케스트라 다 세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다.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그 후대에게 언약을 딱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보답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전무. 어제 제가 얼마나 비몽사몽이었냐. 새벽기도 기도집 준비하고요. 저 의자 탁 눕히면 잘 수 있거든요. 자다 보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벽이 막 딱 뜯어놓아가지고 강단에 누웠는데 그대로 새벽기도를 자버렸어요. 그냥 새벽에 마누라가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자고 씻고 새벽기도에 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다닌다니 꼭 교회에서 다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앞장서면 됩니다. 예. 장로님들 다음에 영상 하나 오늘 드릴게요. 그 보세요. 유진이 영상. 가자! 알겠습니까? 캠프 가자 했더니 유진이가 옆에서 가자! 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은 앞장서면 돼요. 교회 일에. 우리 권사님들은요, 기도의 등불을 끄트리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팀을 구성해서요. 권사님들 제일 많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릴레이 기도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장립사님은 일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받으세요. 뭐부터요? 충만 받으세요.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칭찬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립주사님 대표 한 분 오셨습니다. 대표 한 분. 정영준 주사님 대표 한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립사님 몇 분이십니까? 8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우리 교회 장립사님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예.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은요, 지도를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 렘넌트는요, 준비하면 돼요. 특히 금토일 시대에 나와서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첫 번째,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진리란 절대 변하지 않는 방금 우리 찬양 들었죠? 세상 다 만다고요? 변하고.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이 항상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밖에는 믿을 놈 아주 없다. 사람 믿지 마라. 예. 은혜 받으면 몰라도요, 은혜 놓치면 금방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다 변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 정말 참 본질, 변함이 없는 본질, 그게 어디 노냐? 성경에만 온다니까요.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적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철로 역정은 필독습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았어요? 안 읽어봤잖아요. 다행히 안 읽어봤으면 다 안 읽어본 거야, 알겠지? 안 읽어봤지? 회개하라, 알겠지? 철로 역정은요,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붓으로, 가장 많은 횟수를 거쳐서 읽혀지는 책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 보니 교회에서 그 책을 다 선물로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방학 때 심심하니까. 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고 두 친구와 함께 신앙의 영을 가는 겁니다. 한 친구 이름 뭐냐? 친구 이름이 믿음이다. 믿음이. 결론 나중에 믿음이는 순교합니다. 순교. 한 친구 이름 뭐냐? 연약이다. 연약이. 이름이 연약이에요. 다 여러 도시를 지나가는데 한 도시 이름이 뭐냐? 허화시라. 허화시. 허화시. 화려한 신데 비어있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라는 상품을 사러 들어가자 해가지고 많은 상가와 사람을 만나서 진리를 구하는데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도시 가자 그러니까요. 믿음이는 따라오는데 연약이가 안 따라와. 왜? 여기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네온 사인이 막 비치는 그 화려하고 보석이 있고요. 먹는 것이 많은 이 허화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연약이는 거기서 드랍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허화시에 남아있는 거면 진리가 없는 그 시에서 육신적인 걸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와 믿음이는 또 그 다음 코스를 가죠. 세상에는 진리 있다 없다요? 진리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속에 분명한 진리의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첫날 저녁에 공연하는데요, 얼마나 복음적이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복음적인 교회도 있더라 보니까요. 등에 용 문신하고 있답니까? 팔에 금이 문신하고 거의 뭐 유럽 스타일. 저 인조잔디 묻어가지고 일광욕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자유로운 영혼. 거기 가서 우리 이경수 선생님 치킨 드세요 하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치킨 또 셔시로 오더라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참 자유로운지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 간단하게 요약해야 돼요. 원래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슨 사람이 우랑우탕입니까? 침팬지입니까? 원숭이입니까? 거기 변화되어서 사람이 됩니까? 왜 지금은 변화 안 됩니까? 지금도 우랑우탄이 변화되어서 동사무소 가서 나 사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만들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슨 일이냐면 제가 어릴 때 마산 도섬에 갔거든요. 도섬 선착장이라고 배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배 한 벽면에다가요 그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원시 있답니까? 이따가 점점 허리를 굽히면서 펴면서 싹 되는 그 모습을 쫙 그려놓은 게 있답니까? 나 어릴 때 그게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원숭이가 침팬지가 우랑우탄이 되었구나. 그거 한 번 봤는데 평생 기억하잖아요. 보세요. 지금은 없더라 보니까요. 잘 지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실패가 다 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뭐가 됐냐? 종이 된 거예요. 종. 세 가지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유로워야 되는데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뭡니까? 마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나는 원하는 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여러분들 죄의 종입니까? 죄의 종 아닙니까? 죄의 종이었죠. 그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다 죄 범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종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그리 좋아. 세상의 종.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공중권세 잡아 따라다니는 게 그리 좋아. 마음과 육신의 행한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 좋아. 세상의 종. 종이 행복합니까? 종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자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말하고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종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종되지 않도록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요.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 자유하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요. 자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니 전에 잘못했지. 너 그럼 벌 받는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죠? 8.15 광복절. 광복절 되는 순간 우리는 일본의 종로로 자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야지만요, 여러분 자유한다니까요. 복음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 자유, 완전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학문은요 변화되지만 성경은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입니다. 보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복음 가진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유하는데 그 자유를 어디서 해야 되냐. 저는요 한 번씩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아마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하다 할 때 선자 맞습니까? 이게 사용하다 할 때 용자 맞습니까? 선용.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잖아요. 이 건강을 선용해야지 악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담임 목사라는 축복을 줬잖아요. 이걸 선용해야지 이걸 악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내 스스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선용해야지. 선용. 사람 살리는 데 써야지. 맞습니까? 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선용해야죠. 복음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야 되는데 제자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답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면 참 제자가 된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 기준은 복잡지 않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이고야 축구 제자들이요, 내가 새벽 기도는 없어도 새벽 축구는 합니다. 그러니까 6시 50분에 내 방에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하여 김준은 하고 또 한 명 누굽니까? 저 세민이 그 잠추이가 있답니까? 내 방에 가서 축구공 내놔. 그러니까 축구공 목사님 방에 와 축구공 내놔래. 나는 알람 6시 맞춰놨는데 5시 50분에 그래갖고 그 축구공 옛날에 박가사 누굽니까? 이러면 쓰임새가 안 난다. 광순이 가지고 있다. 예 하고요. 근데 그때 정신 차려가요. 밖에 딱 보니까 벌써 축구팀이 뛰고 있는 거예요. 저 축구 제자들. 축구가 그 가슴에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살 내pis습니다. 3대2. 광순이가 골키퍼하면 접니다. 강순이 골키퍼한 팀이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되기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반대로 유대인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봅시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보세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오히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 속에는 뭐가 가득하냐?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교회한테 똑같습니다. 강단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제자의 길 걸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강단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목회자와 전도자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왜 하나님의 그 건드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축복받아 복음 운동하기도 힘드는데, 바쁜데.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 속에 있었던 것. 남을 판단하는 율법이 가득했어요. 율법 충만. 예, 여러분들 율법 충만하면 따라오는 게 판단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속에는요, 불신앙 충만. 아이고,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왜 지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지? 자꾸 예수님을요, 자꾸 여러분 사람 믿게 보면요, 미운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맞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볼 때 예쁜 거예요. 유진이는 똥 누는 모습도 예뻐요. 할렐루야. 예. 자는 모습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그 뭐냐? 저는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 하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영수 권사님은 요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주여.
찬양할 때 내가 그래 찬양 앞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찬양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다 어려맞는다. 그래갖고 한참 몇 년 서더니 그 다음에 내려가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잘해도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까 서울이가 반주할 때 또 건우가 내가 왔을 때 어떤 상태였냐니까요. 늘 징징대는 상태였거든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럴 때 있거든요. 저것도 인간 될까? 보고면은요, 우리 교회 반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긴 악기 다루고 있다니까, 이게요. 더 웃긴 거, 자기 다음에 공연하는데 악기가 어딘지 몰라. 악기가 어디가 거야, 여기 악기 있다. 그러니까 얼른 좁혀놔들이 반문일도 없어서 붕붕붕 부르는 거예요. 저 손발력 참 대단하죠, 그죠? 진짜 그런 생각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연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도자의 믿음.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또 최고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신앙이라. 불신앙, 믿기 보면 전부 다 불신앙이라. 전부 다 안 믿게 보여요. 코 푸는 것도 믿게 보이고 있답니까? 밥 먹는 것도 미워 죽겠고 있답니까? 유대인 속에요.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미움이 가득해. 유대인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세 번째.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시기, 질투. 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요. 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을까요?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들 말을 듣고 지도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게 그러다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다 가지고 그렇게 싫어요, 이렇게. 시기 나고 질투 나요. 독한 시기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없애야 됩니다. 이번에 와 민수가 막걸리 한 잔 받았구나. 경쟁해주고 또 이번에 관영단이 그 받았구나 격려해줘야지. 지금만 봐요. 우리들 얼마나 드론이 파워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고 지금만 상금 받아간다면서 다음에는 나가는 거 바라면서. 그러면요 진짜 미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요, 미성숙한 신앙인을 판단하지 말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달래주고 먹을 거 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도 사람은요 하나님이 건디셔야 작업돼가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거든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 우리 그렇게 대해주면 됩니다. 시기 질투. 저 유진이 얼마나 시기 질투 많이 합니까? 한이가 내게 따옵니다 이렇게. 한이 딱 째려봅니다 이렇게. 근데 같이 들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왜 오지 싶었더니요 목사님 옆에 한이가 왔다고 이제. 예. 그것도 예쁘잖아요, 그죠? 아한테 예쁘지만 어른이라면 보기 싫습니다, 아닙니까? 아한테는 예쁘지만 어른이라면 안 된다니까 진짜요. 예. 어른아이. 몸은 컸는데 상태는 안 큰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 속에는요, 이게 가득합니다, 죄악. 이게 마치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이때 당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악령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있죠?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보세요. 마귀에게 잡히니까 생각도 죽이는 생각, 하는 것도 죄악, 시기, 질투, 안 믿어, 불신앙. 그런다고 되나? 네.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죠. 그런데 참 제자들이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모았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말씀을 주었죠. 그 말씀의 키가 뭡니까? 1절, 3절, 8절, 2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보고 감람산 강단이야, 강단. 그걸 붙잡고 초대교수는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감람산 강단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제자들이 교회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요. 말씀을 잡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사도의 가르침,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 잡고. 감람산 강단, 교회 강단. 어찌 보면 우리 세계복음화 강단, 또 우리 교회 강단.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본부 메시지에 단어를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뭐 플랫폼, 그죠? 뭐 안테나, 잘 모르지만 또 뭡니까? 파수망대, 뭐 망대. 그 강단 말씀에 말씀을 붙잡아랬잖아요, 그죠? 이건 방향이고 이건 응답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니까 그 핍박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어떻게 그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다 말씀 듣기 받았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돼 왔습니다. 고넬료가 내가 알기로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뛰어나가지고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나를 맞이한 자세 일어나했습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했습니다. 마당에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당에 가보니까 벌써 고넬료 가족, 친척, 밑에 종들 싹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됐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 받는 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여기 말씀 키가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온 지역을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선한 일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그 축복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고넬료 집안 복음화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요, 바울 이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받은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겁니다. 보세요. 한 명 더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딱 나는 차 안에서 성경 보면 다녔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대중교통 많이 썼거든요. 많이 탔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요, 좀 믿음 있었어요. 차 안에서 성경도 보고. 나는 대구 지하철에서 딱 한 번 봤습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성경이 아니라 요즘은 어플 깔아 이어가지고 성경 보는 아가씨 딱 한 명 봤어요. 요즘 차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들어가면 자거든요. 눈 감는데. 대중교통 활용하면서 이렇게 성경 모서 많지 않습니다. 이 내시가요,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으면, 마차가 뭐 지금 저 아스팔트 깔려 있습니까? 득득 하면요, 이보다도 밑에 칠 건데, 그 집중해서 보는, 집중, 이사야를 보면, 그때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그, 내시가 딱 펼친 게 이사야 53장이다. 1번. 2번.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처음부터 보다가 딱 걸리던 게 이사야 53장이다. 어디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을 보는데 처음부터 봐야 이해가 되지. 야, 이 넷이 대단하다. 분명히 그 생각합니다. 지가 딱 눈 감고 딱 펼쳐가지고 이 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처럼 오늘은 인도받아야지. 요한일서 3장 21절 종문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잡고 인도받아야지. 이게 뭐 신비주의 신앙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찍는 신앙. 그 사람 딱 찍었는데요. 네 할 일을 해라. 그 가론 유다가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찍었더니 빨리 해라. 나도 자살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1장부터 딱 읽는데 그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이 마침 53장을 읽는 그 딱 포인트가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요 빌립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설명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 정도로 딱 그 속에 참으로 주님의 제자는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 양육받을 때 도전받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 1번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이 땅에서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더 바르게 해석하면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그 유일한 진리다, 그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누구냐? 참 제자는 그 속에 요한복음 8장 31절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현장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미션 드려볼게요. 초청되신 분들 한 번만 딱 후속 캠프 해보세요. 후속 캠프. 후속 캠프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현 할아버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운행을 오는데 그때마다 여보 목사님한테 지난번 받았듯이 기도 짧게 한 번씩 안 받아납니까? 그런 거짓말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 받는답니다 이제. 목사님이 당신 만나러 성경을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이렇게 태우려고 운행을 오는데 그때 당신 잠깐 목사님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후속 캠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도영이는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말씀 주는데 너 같이 참여해서 5분만 말씀 받으면 된다. 지금 어디 갔냐 모르겠어. 집에 왜 가냐? 목사님이 차로 탁 태워줄 건데 목사님 차 태워줄 테니까 목사님과 같이 내가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가자. 이야기해 보세요. 민수야, 니는 뭐라 해야 되겠노? 민수야, 콜라만 먹지 말고 좀 몸이 안 좋은 콜라를 그냥 딸고 먹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콜라 사고 있나? 네, 민수는 하도 콜라 사거든요. 콜라 뽑아갑니다. 네 좋아하는 음료수 양이면 매주 수요일마다 콜라가 서비스 된다. 포카리가 서비스 된다. 10분만 들으면 된다. 가자. 목사님 차 안에서 우리 마차다 합방한다. 후속 캠프 하세요. 민주는 오래라. 민수는 말하다가 아니라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민수야. 이따 민수야. 목사님 시킨 대로 오늘 내 따라가자. 포카리 물어 가자. 이렇게 딱 근데 포카리 딱 주는 게 거짓말 아니잖아, 그지? 일단 먹으라. 더우니까. 그래서 후속 캠프 하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되신 분들이 전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인데요. 강단 말씀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이번 주는 뭐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이번에 세 교회가 연합했답니까? 그죠? 세 교회가. 그래서 진짜 교회란 이런 곳이다. 제목 이번에 교회란, 그냥 교회란.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그 다음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나는 강단 말씀 인도 받았는데 복음의 말씀 잡고 강단 말씀 인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 증인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평생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보답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진리,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진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또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초청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후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숙한 신앙인의 길 가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변함없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가는 현장과 가정 위에 그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